할렐루야. 옆 사람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제4상 나라가 되라라고 하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아마도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을 읽으면서, 특별히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이런 의구심을 가질 때가 아마 있었을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선택하셨고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하여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셨을까? 아브라함을 보면은 아브라함도 그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받을 때에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그런 어떤 행위와 그런 삶을 살고 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어떻게 보면 우상을 섬기는 그런 가정에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그 다음에 그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렇게 세우시고 선택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당시 아브라함이 부름을 받았던 곳이 어디였습니까? 갈대아 우르였습니다. 우르. 갈대아 우르는 그 당시 우리가 잘 아는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발상지입니다. 가장 먼저 문명이 발달되어져 가는 그런 도시란 말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택하여서 거기에서 문화의 꽃을 피워가면서 세계로 향하여 복음을 전도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그런 기틀을 마련해 갈 수도 있었을 텐데 거기에 있는 연약한 한 사람을 이끌어내어서 정말 척박한 그 땅,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그 땅으로 하나님 인도하시고 그렇게 인도하셔서 뿐만 아니라 오랜 세월을 기다려서 민족을 만드시고 그 작은 민족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또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발상지뿐만 아니라 뒤이어서 보면은 가장 강대한 그런 제국 중에 하나가 바로 이집트였습니다. 그죠? 막강한 파라오의 그 권력과 그 모든 부와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그 이집트 문명, 그 도시, 그 나라를, 그 백성을 하나님이 선택하셨으면 더 우리가 생각할 때에 효율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지 않을까. 그 다음에 모든 길은 어디로 통한다? 로마로 통한다는 로마 제국, 강대한 로마 제국. 그 로마 제국을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사용하셨더라면, 선택하셨더라면 얼마나 힘있고 능력있게, 영향력있게 하나님의 뜻을 펼쳐갈 수 있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한 인간을 그리고 그 자손을 통하여서 기다렸다가 민족을 세웠지만은 다른 타 제국에 비하면 아주 보잘것없는 약소 민족입니다. 거기도 그 땅이 이스라엘 땅, 가나안 땅을 보면 잘 생각해 보면 우리가 그 땅을 성경 지리학을 공부할 때에 교수님이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낀 땅이다, 낀 땅. 중간에 낀 지리적 위치로 볼 때에 그래서 항상 외세의 침범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곳이죠. 마치 우리나라와 흡사한 그런 지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민족을 왜 하나님이 선택하셨을까? 이런 질문을 던질 수가 있습니다. 이 질문을 동일하게 우리 자신에게 던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셨을까? 세상에 얼마나 능력 있고 실력 있고 잘나고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도 있고 많은 사람들에게 큰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많고 얼마든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께서 하필 나 같은 사람을, 나 같은 인간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을까? 바로 이 동일한 질문에 대하여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아주 명확하게 대답을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오늘 이 출애굽기 19장에서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이라고 이렇게 본문에 이야기하고 있고 그들이 시내 광야, 사실 시내 광야라고 하니까 우리는 시냇물이 흐르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신 광야입니다. 척박한 땅입니다. 그 광야에 이르렀다고 말하고 그 길은 모세가 이미 피난을 했던 곳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았던 시내산 바로 호렙산 하나님의 산 그 근처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쳤다 장막을 쳤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같이 읽어봅니다.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라. 이것은 굉장히 여기에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강조의 의미가 있느냐면, 이스라엘 자손은 누구의 아들로 통해서 세워진 자손입니까? 바로 야곱입니다. 야곱의 12아들이라고 이야기하죠. 그것으로 올라가면 이삭과 그의 아버지, 그 다음에 그의 조부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세워진 민족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뿌리의 근원이 아브라함부터 이삭, 야곱으로 시작해서 야곱의 12아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자손이 세워졌다라고 하는 그 정체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하나의 의미는 뭐냐면, 이 백성은 그냥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과 어떤 관계의 백성입니까? 언약의 관계에 있는 백성, 언약 백성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야곱의 집이라 말하고 있고,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라 라고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면서 이 두 가지를 이스라엘 자손들이 목격했다라고 그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보았느니라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첫째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신이 애굽 사람들에게 어떻게 행하심을 보았다,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보았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행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어떻게 행했죠? 10가지 재앙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가장 그들에게 확실하게 그들이 볼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홍해를 건널 때에 그들은 홍해를 마른 땅같이 이스라엘 자손들은 건넜지만, 애굽의 사람들은, 뒤쫓아오던 애굽의 군대들은 그 홍해 바다에 수장되어지는, 하나님께서 수상시켜버리는 그 일을 이스라엘 자손들이 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 하나님의 능력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너희가 눈으로 목격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보았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독수리 날개로 업어 인도했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를? 이스라엘 자손을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는 겁니다. 여기 우리가 독수리 날개를 업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독수리는 높은 절벽 위에다가 둥지를 튼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둥지에서 이제 새끼를 낳게 되어지고, 그 새끼가 부화해서 새끼가 알에서 부화해서 이제 날쯤 될 때에 독수리는 그 둥지를 발로 헤쳐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거기에 있던 독수리 새끼는 그냥 밑으로 떨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떨어지게 되면서 날개를 하지만은 아직 연약하여서 떨어지면서 그냥 쭉 떨어지는 겁니다. 그럴 때에 어미 독수리가 밑으로 내려가서 바로 그 새끼 독수리를 그 날개 위에 업어서 다시 위로 비상을 해서 올라가는 겁니다. 그렇게 여러 번 반복해서 새끼 독수리가 날개를 제대로 날개짓해서 날 수 있을 때까지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이러한 동작을 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결국은 새끼 독수리가 날개짓을 해서 스스로 날 수 있도록 그렇게 훈련시키는 것이 바로 독수리가 날개로 업었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거 볼 때에 독수리 새끼의 생사는 누구에게 달려있는 겁니까? 이럴 때 하나님 가는 사람은 믿음이 엄청 좋은 사람입니다. 어미 독수리입니다. 그렇죠? 어미 독수리에 의해서 생사가 달리는 겁니다. 그렇죠? 어미 독수리가 내려가서 다시 업어 올리지 않으면은 떨어져서 죽을 수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이것은 뭘 이야기하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독수리 날개로 업어 그들을 인도한 것은 바로 이와 같은 모습으로 인도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이와 같은 방법으로 그들을 인도한 것을 그들이 목격했다, 보았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방법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선택했을 때부터 시작하였고, 이삭과 야곱에게도 동일한 방법으로 하였고, 그들의 후손인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도 동일한 이 방법으로 인도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이스라엘 자손들이 목격하도록 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도 동일하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스라엘 자손들을
하나님께서 독수리가 그 날개로 업어 인도한 같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다운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세우기 위하여 때때로 우리를 떨어뜨리는 것입니다. 시험에 들게 하고 어려움을 당하게 하고 훈련의 그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이끌어 가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10가지 재앙과 홍해 고화와 몇 개월 되지 않았지만 광야 생활 중에도 계속해서 앞으로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방법으로 이스라엘 자손들을 인도하여 낼 것이다, 인도하여 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도 동일한 이 방법으로 하나님은 인도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항상 독수리의 날개에 엎혀있는 새끼 독수리와 같은 그런 모습이지만 언젠가는 스스로 날아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의 확신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이런 방법으로 이스라엘 자손들을 인도하셨고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인도하고 계시는 걸까? 바로 5절과 6절에 그 해답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 5절과 6절을 다시 읽어봅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모든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였지니라. 아멘. 여기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의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만물의 창조자, 조물주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마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소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는 조건을 제시하고 있는 것을 보입니다. 그 조건은 무엇이었습니까? 거룩한 백성이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고 그의 소유가 되기 위한 조건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언약을 지키면이라고 하는 조건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조건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언약을 지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들을 수 있습니다. 잘 지키는 그런 삶을 나는 살고 있다고 자부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스스로 100%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을 그대로 잘 지킨다. 매일매일. 이런 조건이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에서 탈락될 수밖에 없습니다. 율법의 의로는 어렵게 될 사람이 있다 없다? 한 사람도 없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3장 23절 이 말씀 우리가 확인을 해야 돼요. 로마서 3장 23절 같이 읽어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느니. 그죠? 로마서 3장 23절 꼭 우리가 숙지해야 될 그런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죄 없는 자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 20절 말씀 밑에 가시게 봅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율법의 행위, 율법에 비추어서 볼 때에 그 율법을 온전히 지키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율법의 그러면 역할은 무엇이냐? 자기의 죄를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신약에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율법은 어떤 역할이다? 가정교사의 역할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게 되면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됩니까? 그리스도 앞으로 가야만 죄의 용서함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다시 본문으로 들어가서 4절에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조건에 합당하기 때문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말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구원의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죠.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지 나의 행위를 통해서 나의 어떤 공로를 통해서 되어진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구원받을 만한 그런 조건이 있어서 구원받았다 자랑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직 그래서 누구만을 자랑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할 수밖에 없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이 우리에게 이르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결론이 뭡니다. 독수리의 새끼로 태어났으면 뭡니까? 독수리인 것입니다. 아무리 못나도 아무리 좋게 말로 찐따가라 하더라도 독수리 새끼가 독수리 새끼인 것입니다. 독수리인 것이죠. 그죠?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여러분 자녀가 얘를 먹이고 그죠? 말도 안 듣고 막 그렇다 하더라도 자기 자녀이면은 틀림이 없는 것입니다.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근데 왜 하나님께서 조건을 내세워서 우리로 하여금 그 조건을 따라 살아가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여기에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독수리 날개로 업어 인도하시는 방법으로 계속 인도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세우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낳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낳아서 책임을 자라기까지 모든 책임을 하나님께서 지시겠다는 것입니다. 태어나는 것으로 끝이 아니라 성숙하게 나아갈 때까지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독수리가 날개를 업어 자기 새끼를 인도함 같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가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태어난 것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성숙되어 가도록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인도하시겠다라고 하는 바로 약속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는 바로 오늘 우리가 앞에 질문을 던졌던 그 질문에 대한 해답입니다. 바로 제사장이 되도록 하기 위함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제사장 나라가 되도록 하기 위함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제사장은 어떤 사람입니까? 제사장, 구약시대의 제사장은 어떤 역할을 하는 분입니까? 어떤 역할을 하는 일을 하는 직분입니까? 구약의 제사장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는 직분 가운데 하나입니다. 왕과 선지자, 제사장 이 세 직분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기름 부어서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일하는 사람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이 하는 일은 뭐냐 하면 제사하는 일에 수종되는 사람이 바로 제사장의 역할입니다. 자, 어떤 수종을 되는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였을 때에 그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희생제물을 하나님 앞에 바쳐야 됩니다. 그 희생제물을 가지고 올 때에 광야에서부터 시작해서 성전에서 이 제사장들이 그들이 가지고 오는 제물을 가지고 잡아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 태워 제사로 드리는 역할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에서의 중개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이 바로 누구냐?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 그리고 아브라함의 자손 히브리 민족 가장 소수 민족인 이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이 제사장 나라로 세워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기 위한 모델로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잘나서 그들이 탁월한 지혜가 있어서 하나님이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유태인들이 지혜롭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하나님께서 선택한 그 조건이 그들이 지혜롭기 때문에 그들이 뭔가 탁월한 것이 있었기 때문에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세워가는지를 모델로 부르신 것입니다. 바로 우리도 동일한 목적으로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제사장으로 하나님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자, 확인을 해봅시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바로 베드로전서에서 기록하는 이런 말씀입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었던 말씀과 흡사하지 않습니까?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것. 누구를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가 구원자, 그리스도, 메시아이심을 사람들에게 세상에 선포하는, 알리는 자의 역할이 바로 어떤 역할이냐? 구약의 제사장의 역할과 같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히브리 민족을 하나님께서 선택한 것도 하나님과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지에 대해서 모델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이고,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이 제사장을 삼아주신 것은 바로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세상에 알리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잘 먹고 잘 살고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가서 호화롭게 그렇게 근심 걱정 없이 살게 하는 그 목적으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신 것은,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살아가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인 것입니다. 중요한 사명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제사장의 역할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제사장의 역할입니다. 여러분 가족에서 제사장의 역할입니다. 우리의 이웃들 가운데서 제사장의 역할이 바로 우리의 역할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한번 따라해봅시다. 나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할렐루야.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가 왜 하나님 앞에 선택을 받았는지,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하나님께서 이 일을 위하여, 이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를 선택하셨다. 히브리 민족을 선택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위치가, 나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직장에서, 가정에서, 학교에서, 어느 곳에 있든지 어린아이부터 어른들까지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제사장으로 부르심을 받은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내가 공부를 하는 것도, 돈을 버는 것도, 직장생활을 하는 것도,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의 제사장의 역할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그런 거룩한 제사장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